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해서 무너뜨리는 장면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여러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수한 전쟁 가운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의 이 전투, 이 그 튼튼한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서 취한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영적 전쟁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곳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냐? 그거는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도는 것들은요, 꽤나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리고성을 도는 그 무리들의 행렬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행렬들이 그 여리고성을 주변 이렇게 돌 때 무장한 군인들을 맨 앞에 세우고요, 그 뒤로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가 있는 상자가 뒤를 따르고 그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순서로 이제 행렬이 계속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럼 이 대형을 갖추고 행진해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거를 돌 때 그냥 마냥 도는 게 아니라 규칙을 주셨어요. 이 행렬은 엿새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돌 때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근데 앞에 6일 동안은요, 한 바퀴씩 돌 때 침묵,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라고 명령할 때 온 백성이 양각 나팔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라고 하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목숨을 다해 이 총칼을 들고 싸워도 사실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행렬을 갖춰서 그냥 돌기만 하라고? 그것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채 돌기만 하라고?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군대를 나오지 않은 제가 봐도 이건 이기라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니네들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해주신 이 방법은 누가 봐도 이 전략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말과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그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패배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상식, 내 경험, 이런 테두리들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상식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침묵으로 돌다가 한 번의 외침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결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비상식적인 말씀에도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이건 내 방법이 아닌데요. 이러고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2025년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바탕이 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지만 이 방법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서 나오는 전리품들은요, 당연히 승리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 승리는요,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 묵상과 나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오는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어떤 것들로 이 승리들을 이룬 것처럼 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얻으셨다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곳이고요, 그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의 순간 속에서 상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빗대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바쳐서 나의 삶의 곳곳에 승리의 깃발들이 꽂혀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영적 전쟁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곳이고 그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2025년도 나의 이 영적 전쟁의 이 삶의 치열한 순간 속에 나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상식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의 연륜이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 이런 것들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그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